성도님들 혹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방송을 보거나 서점에 가도 마이다스의 손이란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마이다스의 손 하면 이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엄청난 재정적인 이익을 거두는 사람한테 마이다스의 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다스 왕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미다스 왕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에 자신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후에 미다스의 손이 닿는 물체들은 모두 황금으로 변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신나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닥치는 대로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가운데, 그러다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까지도 황금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미다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욕망, 인간의 탐심을 잘 표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탐심의 끝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바로 탐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7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관한 다른 계명들은 보면은 살인이나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웃의 것에 대해 탐내는 그 탐심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관계되어 있고, 이웃의 소나 나귀 등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부모에 대한 불효와 살인에 대한 동기도 결국 탐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 결국 탐심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이 탐심이 놓여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탐심인 것이죠. 인류 최초의 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탐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제한을 두셨지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그 열매는
어떻다고 합니까? 하와가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 이 나무의 열매는 늘 봐왔던 열매입니다. 하와가 그날 처음 본 열매가 아니죠. 이 선악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보이는 나무가 이 바로 선악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늘 봐왔던 것과 다르게 이 뱀의 달콤한 유혹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바라보니 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긴 것인가요? 바로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다윗 역시 이 탐심이라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즉 탐심으로 시작해서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두심으로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텐데, 그럼 탐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탐심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탐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탐심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시작. 탐심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점점 커져간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탐심인데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 탐심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욕심, 죄, 사망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표현했는데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게 여러분들 출발입니다. 출발. 작은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는데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작은 욕심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이 치명적인 파멸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며 또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행복과 질서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죽음과 고통,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탐심으로 시작된 이 간음죄와 살인죄의 결과로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게 되었죠. 또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의 일부를 내놓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이 바나바의 칭찬을 탐내다가, 사람에 의한 이 칭찬을 탐내다가 결국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탐심은 작은 욕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죄는 점점 자라서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공동체를 멸망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욕심, 이 사소한 욕심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죄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도록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욕심이라면 작은 욕심이라도 우리는 경계하고 물리쳐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은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족할 줄 모른다. 네, 그것은 바로 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는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과일들이 풍부했습니다. 선악과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했던 것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그것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불만족하게 만든 것이죠. 또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비유로 설명하는 가운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이 가난한 자의 아끼는 양의 새끼를 빼앗아 대접하였다라고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 양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많은 양과 소를 아까워했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딸처럼 귀하게 여기던 그 양을 빼앗아서 대접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많은 양과 소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그의 이러한 욕심은 여러분들 그에게 더 많은 양과 소가 있었다고 해서 만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양과 소를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밧세바를 우리아로부터 빼앗지 않아도 그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처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없는 그 밧세바라는 여인에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죄를 짓고 그것에 불만족하여서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만의 또 다윗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인생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자신에게 속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둘을 가지면 넷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욕심은 채워질 수 없는 끝없는 욕심인 것입니다. 한 예로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2023년 세계 기아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색깔로 나타낸 것인데 2015년도 이후에 세계 기아, 이 굶주린 아이들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미미한 결과,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계 기아 지수 지표 중 하나인 이 영양 결핍률, 이걸 봐도 2017년 이후로 이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7년도에는 5억 7,200만 명의 이 영양 결핍 인구수가 작년 2023년에는 7억 3,5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세계 도처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현상, 당장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가지 않아도 바로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식량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일까요?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죠. 어디는 비만이 사회 문제인데 너무 먹어서 문제인데 어딘가는 못 먹어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음식물의 절반이 버려지는데 어딘가는 식량이 부족한 것, 그것의 여러분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심입니다.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매형의 생일이라고 해서 누나가 그 베스타라는 뷔페로 초대해줘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누나한테 베스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흔치 않은 기회에 무엇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더 많이 먹을까, 이런 탐심에 이 음식에 대한 마음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으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식의 맛이나 다양함이나 가격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음식이 버려지는 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음식이 거기서 버려지고 있는데, 먹다가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접시 가득 담아가지고 한 입 먹고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입도 안 대고 먹지 않고서 정말 많은 음식의 양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쉽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먹을 것이 필요한 만큼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먹고 싶고 더 비싸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우리의 탐심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필요가 아니라 욕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뷔페라는 형태의 이 식당은 이러한 사람의 탐심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이것이 음식에 대한 탐욕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은 왜 매년 바뀔까요? 우리 인간의 탐심을 이용한 것이죠. 핸드폰이 있더라도 새로 나온 더 기능이 추가된 더 이쁜 핸드폰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더 비싼 자동차도 매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죠. 그리고 더 넓은 집, 이쁜 옷, 우리에겐 이미 쓸 것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새로운 거, 조금 더 화려하고 더 이쁜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미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주목하여서 그것을 더 갖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로 불만족하게 하는 탐심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탐심에서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혹시 세상 것들 가운데 우리가 탐내고 있는 것들, 욕심내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길, 어떻게 하면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모든 죄악의 근본은 결국 탐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기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족의 달인, 여러분 혹시 딱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아니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죠. 이 연초에 이 말씀을 뽑으면 마치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된 듯 싱글벙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11절부터 그 앞절부터 읽어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바울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이룰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을 해석하면 나는 돈에 끌리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할 수 있고, 있어도 돈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디에 갖다 놔도 일할 수 있고, 사탄이 재정으로 또 세상 것으로 흔들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된 이상 세상 어떤 걸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만족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세상 것에 대한 자신의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탐심들, 지식에 대한 탐심, 자신의 종교에 대한 탐심, 자신의 명예에 대한 탐심,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탐심으로 살아가던 이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욕심내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추구하기는커녕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그것들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몸에 받는 할례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고, 율법을 아는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고상하며, 또 육체를 자랑하는 삶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부활하는 삶이 가치 있음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때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세상 것을 탐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세상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들로 채워가고 그것들로 만족하고자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자아가 우선이었던 이전의 나는 죽고, 세상 것을 탐하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그 욕심의 충동을 이길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계속해서 채워가면 중독과 같이 나를 끝없이 괴롭히던 이 탐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날마다 주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에 갔다 와서 이제는 그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삶으로 이어가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내가 세상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수련회 마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제부터는 더 이상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인 공격은 시작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로부터 불만족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면서 계속적으로 주로 인한 그 진정한 만족을 맛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계속적인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탐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만족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진정한 만족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탐하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사단이 재정으로 흔들어도 세상의 다른 어떤 화려한 것, 또 눈에 보이는 멋진 것들로 나를 흔들어도 나는 그것들에 이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 라는 이 비결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